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까? 한번 쭉 뽑아봤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은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또 9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그 뜻이 뭐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들의 모든 상태는 백지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느 성도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백지군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림을 그렸죠. 지금 10대가 되면 10년, 10여 년, 20대는 20여 년, 또 70대면 70여 년.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도화지에다가 인생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어떤 때는 색깔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덧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우고 싶었는데 지우려고 하는데 더 좀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색을 칠하기도 하고. 하여튼 인생이라는 그림을 쭉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화지에 하나님을 그릴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게 거기 이미 그려져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그 도화지에 하나님을 그리려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 인생 50년, 70년, 80년에 있는 인생의 그림 위에다가 그리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섞여지겠죠. 그럼 아무리 하나님을 멋있게 그리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왜냐면 그 바탕에 나의 모든 인생의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잘 벌고 집 장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해. 그래서 복이야.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잠깐 보세요. 예레미야 2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생수를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죄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는 나를 버리고 지가 스스로 생수를 팔려고 했던 것. 그런데 그 웅덩이가 말이야.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동안 팠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팠는데. 왜냐하면 생명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수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생명수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그 생명수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범한 죄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흰 도화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흰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래요. 계시록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머리털을 뽑으면서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들한테는 계시록 읽으라 그러면은 술술 읽습니다. 별로 질문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니까. 왜냐하면 그림을 그대로 그리니까.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에다가 뭘 껴 맞추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7번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가 왜 저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잖아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딱 부딪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바알을 부르고 뭐 몸에다가 뭐 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비 한 방울 안 나와. 근데 저녁 때쯤에 엘리야가 딱 기도 한 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쫙!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리죠. 그렇게 하고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비를 기도하니까 3년 반에 있었던 그 기근이 싹 사라져버리고 비가 막 내리죠. 그때 이 아합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게 로뎀 나무잖아요. 저는 로뎀 나무라고 해서 우리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좀 큰 나무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왜냐면 광야에서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사귀도 없어요.
잎이 가시 같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덤불 밑에 얼굴을 집어넣고 거기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제 소망 없습니다. 나도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 선지자들과 매 똑같습니다. 나 죽이려고 저 이세벨이 사람 보내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적국, 우리로 얘기하면은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 왕을 세우라.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큰 나라의 왕을 세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은 마지막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감당합니다. 나중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알려줬겠죠. 승천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백성들은 다 압니다. 유튜브 없어도 알고 TV 없어도 알아요. 그건 다 압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왕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모르는 죄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예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는 여기 보면은 작은 7번 한번 보세요.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여기 겨릿이라고 하는 건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마리 가지고 이게 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마리를 끌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가 12 겨릿이니까 몇 마리죠? 24마리예요. 태희야, 소가 24마리 가지고 있어. 부자야, 안 부자야? 지금도 부자야. 그지?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경작을 하죠. 그러니까 24마리 가지고 경작할 정도면 그 땅이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12번째야. 나머지는 누구예요? 자기 하인들.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같이 동네 사람들 같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괜히 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엘리사 그쪽에다 자기 겉옷을 탁 던져요. 그에게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르라. 주하나, 네가 이제 나중에 영국 가서 학위 받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사람 따라갈 수 있겠니? 오, 그래? 오, 땡큐. 그래. 태희야, 너 할 수 있겠니? 지수 할 수 있겠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딱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에서 지수야,
지수란 말도 안 해. 그냥 따라와. 그러면 가겠니?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체험해 봤잖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엘리사가 보면은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소를 버리고 자기가 몰던 한 겨리송, 소 2마리예요. 2마리를 가져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소 기구, 그러니까 여기 뭐 있잖아요. 이거 끌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걸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때부터 엘리사는 사실 집도 없이 떠돌이가 됩니다. 이게 좋게 얘기해서 선지자지 현실적으로는 떠돌이가 됩니다. 자기 집도 없어요. 이 이후부터 자기 집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막 풍랑 자기 동료들하고 제자가 있을 때 밤에 저쪽에서 주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서 놀랬다가 가까이 오실 때 보니까 주님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 들고 주님 맞습니까? 에고 에미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하소서. 저도 걷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오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턱 가니까 물을 걷고 있잖아요, 자기가. 오라! 하니까. 왜? 그때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봤으니까. 근데 몇 발자국 걷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아니라 물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하고 놀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주여 날 구원하소서 이러잖아요. 거기서 수영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턱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물 위에 계셨잖아요. 물 위에 계신 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왜 믿음이 적으냐? 성도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기 큰 2번이에요. 거듭난 자.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어린이들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 앞에 이렇게 보면은 엄마가 아빠가 저기 나오니까 손들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손들면 막 뛰어버리니까. 그죠? 뭐 2, 3학년만 하더라도 안 오는데 1학년은 처음에 보면은 그냥 막 뛰어버려. 엄마 보니까. 그 차가 있든 없든 막 뛰어. 그거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갑니다. 그곳이 불길이 돼도 따라가고, 물길이 돼도 따라가고, 험난한 사망의 골짜기에 되더라도 따라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진급을 잘해서 승급을 잘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제가 저야 이제 중령으로 끝냈으니까 별거 없는데 나중에 장군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언제 이렇게 만나서 별로 만나지도 않았지만 항상 초조해요. 뭔가 쫓겨. 별 넷을 달면은 별 넷을 달면 더 쫓겨요. 더 쫓깁니다. 더 불안해요. 왜냐면 가진 것을 언제든지 뺏길 수가 있거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 1층에서 떨어진 거하고 10층에서 떨어진 거하고는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진 게 많고 많이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초조해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 많이 번 사람,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키려고 경호원을 많이 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강의 옷을 입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